새해가 되면서 올 한 해가 어떤 해가 되면 좋을까 그렇게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한 해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쁨을 통해서 또 하나님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올 한 해 2017년 한 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 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여기서 그는 특별히 어떤 오늘 시편 91편이 누가 지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시편 91편의 어떤 저자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너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오늘 목사가 묻기 때문에 대답하는 그런 고백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고 표현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시편 91편을 통해 볼 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이라고 하는 말씀과 그가 내 이름을 안즉이라고 하는 두 문구가 서로 대꾸가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1부 예배 때는 오바마를 이야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트럼프를 이야기해 보십시다. 트럼프 아시지요? 아시잖아요. 미국의 46대 대통령입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5든지 6대인지 하여튼 새로운 대통령입니다. 압니다. 그리고 그는 부동산 부자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전혀 당선될지 몰랐는데 당선이 됐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이런 트럼프에 관한 지식적인 것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그가 내 이름을 안적할 때에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런 지식적인 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을 통해서 그를 알고 그와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서 인격적인 서로의 나눔이 있는 그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시 말씀한다면 트럼프와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해서 언제라도 밥 한 끼 한번 합시다, 식사 한번 합시다 하면 식사도 할 수 있고, 만나서 몇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의 속마음과 내 속마음을 서로 털어놓고 서로 나눌 수 있고, 이 정도가 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굳이 우리가 멕시코에 살면서 쓰고 있는 언어인 이 스페인, 에스파뇰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전자에 말했던 안다, 지식적인 안다는 것은 굳이 말하면 사베르입니다. 트럼프 이름을 알고 그가 누군지를 알고 이런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꼬노세르입니다.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무언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 인격적인 나눔 가운데서 알아져 가게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체험과 경험에 바탕되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여기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2017년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는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 동안에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체험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 오늘 시편에서 역시 본문에서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기도합니다. 각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모여서 주일이든지 뭐 수요일이든지 또는 뭐 작은 소그룹으로 모였든지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뭐지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또 듣고 끝나는 겁니까? 그 들으신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하시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또 용서하실 것이고 지금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헤아려 듣기 위해서 기도한다. 왜 그렇게 합니까?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광폭진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구나. 내가 슬피 울며 나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 같은 소리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체험에 기반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진,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그 경험에 기반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체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두고 계속 말씀해가고 고백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시편 91편 전체를 읽어보면 시편 91편 전체의 어떤 분위기는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의 말씀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오늘 시인이 표현하고 고백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품에 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지존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시인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한 지식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만왕의 왕이신 높으신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런 거처요, 하나님만이 바로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라고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과 함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하나님과 거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삽니다. 2절 말씀에 대한 고백이 있고 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거처 처소가 되신다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깃으로, 그의 날개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실 것이고 그의 날개 아래 네가 피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다는 거죠.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절, 2절, 4절, 9절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이 시편 91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그 하나님께로 내가 달려가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문제 해결의 방법과 문제 해결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한 100만 페소가 필요하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존재가 누굽니까? 아이고, 아무개.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100만 페소쯤은 빌릴 수 있는데.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입버릇처럼 주여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큰 어떤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에 딱 떠오르는 해결의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불러서
어떤 해결책을 간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확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숨을 산성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김수희지요, 김수희. 가수, 애모.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제가 워낙 음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고 싶어라. 자, 여기 여자분들 괴롭고 힘들고 슬프면 묻을 가슴이 있잖아요. 남편. 권지상 안 그런 모양이죠. 그런데 남자들은 특히나 이제 나이가 50, 60 이제 되어가면 이 남자들은 모르겠어요. 감수성이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져서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은 더 많아지는지 모르지만 누군가의 가슴에 내 얼굴을 묻고 좀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아빠 얼굴에 가슴에 얼굴을 묻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서러운 일이 있고 힘든 것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혹은 저 같은 경우 목사로서 어떤 이런 또 나이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울고 싶은데 정말 누군가의 어깨에 좀 기대고 싶은데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모님 옆에 있는데 사모님한테 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남자들끼리 이야기해 보시면 이 덩치에 이 나이에 저보다 키도 작은 집사람 어깨에 가슴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정성재 집사님, 우리 박기덕 집사님 연세 이제 내일 모레 70이 다 돼가시는 분들은 아마도 어쩌면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럴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91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 못할 이야기들,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없는 어떤 나의 때로는 약해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는 어떤 눈물들,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91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나의 지존자, 나의 전능자, 그 지존자, 전능자 멀리 계셔서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그 지존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셔서 내가 얼굴을 묻고 울고 싶을 때 애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극박한 상황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피난처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오 요새요 산성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로 빨리 나와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2017년을 하나님께로부터 저와 여러분들 허락받았습니다. 어떤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며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죠. 그렇게 열심히 우리는 또 역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조그마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체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손길을 좀 경험해 나가십시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에 배운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아는 것만 많은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진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밀하게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 나가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가 매일 모일 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지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간섭이 있었습니다.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 역사하신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 모일 때마다 혹은 흩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는 이 한 해 2017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4절 말씀, 15절 말씀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네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겠다. 네가 내게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환난 중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시기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장수, 그저 단순히 시간만 길게 누리는 오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여 살아가는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약속된 14, 15, 16절에 있는 말씀의 약속들을 간추려보면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높여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의 약속이 앞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첫 번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5절입니다. 5절부터 7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빨간 줄 쫙 끊어오십시오,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새의 사냥꾼의 올무와 같이 심한 전염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지시겠다, 우리를 건지시겠다 3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조금 더 말씀하시기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두 눈을 뻔히 떨고 있는데도 우리를 향해서 날아오는 화살, 그리고 6절에 또 한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엄습해 찾아오는 어떤 그런 고난들, 밝을 때, 역시 밝을 때 우리가 두 눈을 뻔히 뜨고도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들, 하나님 그것에서부터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에 어두울 때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이 있어서 왼쪽에서는 1000명이, 오른쪽에서는 10,000명이 막 엎드러지고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를 건지시겠다 약속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종이에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어떤 이기적이고 어떤 개인적이고 나만 살겠다가 아니라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와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 주변에 1000명, 10,000명이 막 넘어 쓰러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를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자,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과 함께 하심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네가 나를 피난처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10절에 말씀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키실 것이다. 여기 천사를 보낸다. 실제로 하나님이 날개를 푸덕거리는 어떤 우리가 영화나 어떤 그런 것에 보는 천사를 보내신다. 그 말씀도 맞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를 것이다. 그냥 사자도 아니고 젊은 사자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힘이지요, 힘. 젊은 사자는 못할 게 없습니다. 젊은 숫사자는 한번 포효하면 밀림의 모든 동물들이 다 숨습니다.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젊은 사자와 오늘 뱀, 그리고 13절 앞에서는 독사, 그것을 네 발로 밟게 될 것이란 말씀. 이게 뭡니까? 승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승리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영광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를 사랑해라. 그런 요구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할 때에, 다시 말해 너와 내가 교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어떤 인격적인 나눔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관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관계가 되어질 때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내가 너를 영화롭게 높은 곳에 세워 승리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역시 바라기는 그저 종이에 기록된 문자로 끝나고 우리가 읽고 그냥 단순히
위로만 받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7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간정되어지는, 오늘 마침 예배 시작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노래했는데 바로 이러한 간정과 고백이 2017년에 넘쳐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